근데 이 저자적 독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이 독자가 책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원리는 틈배우기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 틈은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저자적 독자의 입장에서는 틈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들으면은 착착착착 채워가면서 읽고 이해가 딱 끝났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자적 독자가 아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적 면합니다. 틈 메우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틈을 메우는 건데 틈을 메우는 것은 무엇으로 메우냐 하면은 지식으로 메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틈을 메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져야지만 저자적 독자가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저자적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얻어야지만 저자적 독자처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찾는데 이 지식에는 크게 외부 지식과 내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 이외에서 얻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마태복음 이외에 다른 곳에서 얻은 지식입니다. 이 다른 곳에서 얻은 이 지식이 그러니까 뭐 책을 읽다가 얻는 것이 아니고요. 책을 읽기 전에 이미 얻어가지고 읽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외부 지식이 중요한 거는 여기 제가 여기 쓴 대로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글로 된 대학교 뭐 역사 교과서를 읽는다 그럴 때 중학생이 한글을 알기 때문에 뭐 세계사 교과서를 대학생들이 읽는 거를 주주주주 읽는다 그럽시다. 아무리 주주주주 읽어도 뜻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대학생들만이 알고 있는 전문 용어나 수로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평신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 왕조 있잖아요. 왕조로 들어가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집사님들이 못 알아듣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같으면 왕조의 왕 이름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왕 이름을 대략 알고 시기를 알면은 어느 왕이 뭐하고 해서 이 사건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럼 다 알아듣잖아요. 평신도들은 아마 그 이제 일반이 아니라 그때 그 집사님들은 그게 안 된다 그래요. 사람 이름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외부 지식입니다. 본문을 딱 읽으면서 그 외부 지식을 알아야지만 이제 본문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지식이라고 하는데 외부 지식에는 크게 사회 관습에 대한 지식하고 문학 기법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뭐 비유해서 만일에 예를 들자면 이건 너무나 우리들이 잘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읽는다 그러는데 달란트하고 데나리온하고 어느 게 돈의 가치가 더 높은지 돈의 가치가 차이가 도대체 얼마큼 나는지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그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감은 잡았다 그럽시다. 감은 잡았어도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의 그 차이가 뭐 10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10,000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그 느낌을 다 다르게 받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만 밝히는 것이 해석이 아닙니다. 의미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힘까지 체험할 수 있어야 해석입니다.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은 평신도가 그날 뭐 생전 처음 듣는 교훈을 듣겠어요? 매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해도 어떨 때는 마음이 막 움직여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어떨 때는 사랑하려고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하는 이 전달되는 힘, 그러니까 정서를 바꿔주는 거, 정서를 바꿔주는 힘도 그 사실은 해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에서 이 본문의 의미만 단순한 건조한 의미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까지 느낄 수 있어야지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런 지식들이 그 해석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 지식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요. 사회관습의 지식에 대해서 제가 그냥 예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만은 뭐 잔치 때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습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준비한 사람에 대한 주인의 태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그죠?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많이 하시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 그러면은 사람들을 청해놓고는 예복 안 입었다고 막 쫓아내니까 도대체 언제 가서 예복 갈아입고 옵니까? 막 끌어와 놓고는 이런 식의 반론이 있을 수 있을 때 그 당시 관습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평신도들이 잘 알아듣고
거기에서 보여주는 마태의 독특한 메시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관습을 알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얘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문학 기법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도 필요한데요. 문학 기법에 대한 지식도 글의 문학 양식이 무엇인가, 지금 외부 지식의 두 번째 부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양식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제가 이름만 그냥 써놓은 것들은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하실 때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교차대칭법 같은 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평행법, 인클루지오, 뭐 풍자법, 소위 아이러니, 이런 것들을 알수록 그 메시지의 힘이 달라집니다. 느끼는 감동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고, 이 외부 지식의 중요성은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팔레스틴 지방의 지리도 설명해주고 또 관습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설명해주고 그러죠. 그 설명해주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저자적 독자는 그거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해주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부 지식을 채워주고 있는 청중에. 그래서 외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외부 지식을 공부하는 데만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그냥 한없이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 이제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외부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를 읽기 전에 이미 알고 들어오는 지식이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해석하기 전에 그 지식을 여러 신학서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평신도보다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외부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부 지식이 평신도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내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부 지식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본문 안에서 얻는 지식이에요. 본문 안에서 얻는 지식인데, 여기까지는 읽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여기까지 나온 내용은 다 아는 거죠. 여기까지 나온 내용은 전부 알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만일에 마태복음을 쓰면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여기까지 글을 쓰고 나서 요거를 쓸 때는 요 내용을 안다고 전제하고 이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떼어내어서 해석하면은 정말 마태인데 맞아요. 그러면 마태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거는 꼭 요거를 알고 요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거기다 예를 하나 드러나 봤는데,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읽을 때 다른 종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왕이 막 화를 내는 것을 뭐 이게 뭐 용서해줬다 말았다 하느냐 하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마태복음의 저자적 독자는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내부 지식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등장인물들은 모르는 게 많아요. 등장인물은 그 자리에 없었으면 모르죠, 그죠? 등장인물은 그 자리에 없었으면 모르지만 독자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적 독자하고 등장인물의 이해도가 다릅니다. 그 이해도가 다른 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문학 기법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 기본 틀만 하기 때문에 못 하고요.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은 문화 역사의 변화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시면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묘기에 속하는 거고요. 예상과 회상을 통해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독자가 글을 읽을 때는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을 해가면서 읽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저절로 다 예상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보잖아요. 거기까지 가봤더니 자기가 생각한 게 맞더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방향이 막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를 읽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지. 예수님이 질문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다 짐작하면서 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짐작했던 것이 딱 가보니까 그대로 돼 있으면은요, 요 해석이 맞는 해석이에요. 그죠? 맞는 해석이라서 그냥 쫙 읽으면 되고, 가보니까 틀리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짐작하기를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짐작하기를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선지자라 그러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벌떡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독자는 자기가 지금 제자들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읽으면서 아 틀렸구나 그러면은 머리를 다시 돌려서 자기가 전에 해석한 것을 고칩니다. 근데 제가 컴퓨터 얘기를 했는데 이 고치기가 기가 막히게 빨리 일어나요. 그냥 순식간에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중간에 틀린 것이 있으면은 단번에 그 컴퓨터 지우기 모두 다 단번에 일어납니다. 단번에. 그래서 싹 바꿔가지고 해석하고. 근데 그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사람들은 누구라 그러냐? 선지자라 그러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그러냐 그러니까 혹시 선지자라 그러겠지 했다면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야, 지자들이 내가 생각보다 수준이 높구나 그랬는데 조금 가보니까 또 막 사탄이라고 욕먹잖아요. 수준을 또 바꿔놔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등장인물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은 이 등장인물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 이해를 나중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등장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읽을 당시에 등장인물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신앙 정도는 어떻고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할 사람인지 정말 할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나서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과 회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인데요. 예상과 회상 중에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누가복음 12장에 그 수확이 많아진 다음에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데려가겠다 그러죠?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자신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그게 제일 정답이지만 누가복음의 독자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부자가 그랬잖아요. 그죠? 곡식이 많아지니까 한다는 소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리라 그랬잖아요. 16장에 가보니까 부자 나사로에 비유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가죠? 그래서 이것이 12장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을 읽을 때 하나님 12장에서 네가 그렇게 살아도 다 소용없다. 네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쓸데도 없을 것이다. 네 계획은 다 허망할 것이다 하고 우리가 보통 12장에서는 끝나죠. 그죠? 근데 누가복음을 끝까지 읽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확이 많은 것을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죽어버려 가지고는 하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억울하다. 그렇게 죽을 바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지만 12장에서는 그렇게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6장까지 가봤을 때 회상을 통해서 그놈이 죽어서 지옥까지 가버리는 거구나. 굉장히 그 사건을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회상이. 그래서 누가복음을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 그 한 부분 한 부분에 나오는 메시지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회상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